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도 함께 저와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를 주시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최선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최고와 최선입니다.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염려가 있지만은 우리의 결론은 항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 또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고 그리고 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또 다른 최고와 최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결론은 늘 하나님께서 최고와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저희들이 아는 그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 시작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는 것을 떠나서 알 뿐만 아니라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알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최고와 최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와 최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Holy Royal Family. 우리는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최고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최선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최선의 길,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아니 당신은 대부분의 주인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갈수록 좀 맛이 덜한 것을 내놓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최선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것을 얻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반복해도 변함이 없고 또 반복할수록 우리 다른 것들은 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상하기도 하는데 복음은 같은 것을 아무리 반복해도 더욱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꼭 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와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2절 한 절에요.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개들은 누구고 또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고 상해하는 일은 뭐 누군가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표현을 해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입니다. 뭔가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하려는 그것. 쉽게 말하면 사탄의 계략이죠. 우리말에도 사람을 개로 표현하면요. 아주 심한 욕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한국 문화에서
사람을 개로 표현할 때 느끼는 수치심과 모멸감보다도 훨씬 더 치욕스럽고 경멸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을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유대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흐려놓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전통 때문에 자꾸 복음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이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3절에 보니까 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환경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데 5절부터 쭉 보면은 자기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물론 사는데 도움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좋은 환경은 장거리 경주를 한다고 치면 출발할 때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출발이 좋다고 언제나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아무리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훗날은 그야말로 욥의 고백처럼 창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최고와 최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을 보면요. 신분이 좋은 신분을 타고 났어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가문이 좋은 가문의 태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것은 왕족이에요. 모두 다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던 사도 바울인데 또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에 속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다 배설물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이나 사람들이 자랑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 믿음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는 과거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과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그 유행가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내 과거가 드러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내가 오랜 시절에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처음에 소개해드린 분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분인데 두 번째 나오는 분들은 내 과거를 좀 알아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 내가 비록 이랬어도 옛날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면 자랑할 점도 있었고 수치스러운 점도 있어요. 좋은 가문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된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요. 과거가 화려하든 과거가 수치스럽든 과거는 우리의 모든 것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거는 배설물만도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고와 최선의 축복 그것을 소유하고 나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거지. 그거를 9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 이것은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 종교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는 셰퍼드 라이프 4권 2단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보면 종교적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조금도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데 꺼리낌이 없으면 우리들의 전통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금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복음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삼갈 것은 삼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우리는 이미 봤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결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환경과 타고난 업적과 내가 성취한 업적에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 그리고 내 삶의 전부임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달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심을 본바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내가 참석하고 부활의 기쁨도 내가 누리면서 참여하는 것을 소망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최고와 최선인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처음에 그렇게 서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와 최선을 주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와 최선을 향해 또 이미 나에게 최고와 최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의 그 모든 결론은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도 기쁨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메인 몸이지만은 이 메인 상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최선과 최고라는 것을 믿었어요. 왜? 메인 상태에서 다른 것들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부활의
그 기쁨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뻤어요. 주님 안에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최고와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면 지금 기쁨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최선과 최고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최선과 최고를 기다릴 때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최선과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비록 모든 것이 넉넉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더라도 부활의 기쁨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과 최고의 자리임을 모두 신뢰하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 최고와 최선을 언제나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고 또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최고의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언제나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저희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